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많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많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이루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되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돌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민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아픔과 상처와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게 밤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게 밤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게 밤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당신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라. 그가 놀라는지라. 누리는 삶. 우리는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누리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맛보다. 자, 우리는 무엇을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즐기고 마음껏 즐기고 맛을 보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천국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즐기고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과 공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누리려면 누리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훈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훈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어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 엄청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다. 과연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바로 산입니다. 산에 다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등산하시러 다녀오신 건 아니고요. 자,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쉿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오늘 찬양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은 구원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이 알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권위, 큰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사람도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풍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세 제자,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도 피곤했죠. 졸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옷이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제자들이 졸다가 말씀하세요. 졸다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변하셨다, 이러고 졸다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흠모하는 그 선지자가 있고 흠모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버림을 받고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을 사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나같이 살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자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좋사오니 정말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말한 거에 좀 제발 집중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그 집중을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베드로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조용해집니다. 이거 뭐 잘못됐구나, 난 좋다고 얘기한 건데.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자,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이다.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는 아버지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일한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이 잡아서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요,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했어요. 물론 항상 그럴 때는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겨우 떠났다는 게요, 완전히 그 아이에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그 외동 아들의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어요. 힘든 나날을 보내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당신의 제자를 찾아갔는데, 예수님과 같이 당신과 같이 사역을 한다는 그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해결을 못 받았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냥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12제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3명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몇 명이 남았죠? 9명이 있었어요. 그들을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자, 귀신을 제어하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어떤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그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도 고쳐줄 거라고 믿었어요. 앞에 사람들 다 고쳐줬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분명 이유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외동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42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까 그가 놀라는지라. 네,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 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패역하다가
왜곡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패역하다가 왜곡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무언가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나음을 입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거예요. 자, 보면요, 그럴만은 했어요. 42절 말씀을 보잖아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 아이가 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까우니까 더 거꾸러져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하려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뒤집어져요. 경련이 일어나요. 당황스러운 거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공포를 더 조장하고 그 어떤 상황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 시간 그리스도 예자만 딱 끝내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 야 잡아봐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어떻게 보면요, 귀신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 귀신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면 안 됐는데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발버둥을 치겠죠. 당연히 거꾸러지겠죠.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아이를 봄으로 인해서 흔들린 거예요. 내 지금 이런 아이도 고침을 받을까? 이렇게까지 경련을 일으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잠깐 눈 감고 하는데 저 믿습니다. 저 지금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을 땐 뜨는데 이건 당사자가 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선포한다고 될까? 일단 뭐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맨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 지금 들을 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역사가 일어날까? 하면서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과연 될까? 너무나도 문제가 크니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도 하세요.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자, 왜곡하고 부패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에 어떤 일을 했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그런 장면만 보고, 옷이 막 빛나는 장면을 보고 여기서 초막 찍고 살자고 합니다. 분명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주님 여기서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좋으니까 여기에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제자들은 진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진짜 믿는 새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왜곡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고 제대로 전하고 끝까지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너네들은 왜 경련 일으킨 거에만 집중을 하느냐? 왜 애가 거꾸러진 거에만 집중을 하느냐? 그래서 안돼,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두려워, 이렇게 말하느냐? 왜 너네 마음대로 하느냐? 제대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너네들 마음대로 순종하느냐? 왜 너네들 뜻을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부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진리를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우 답답하다. 그래도 어쩌겠냐 너네들. 그래 내가 진리를 또 다시 보여주마. 이번엔 진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일 큐티 내용이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보면요, 진짜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그냥 할 일만 주셨나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상황과 현실만 보고 아이가 꼬꾸러지는 것만 보고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해요. 순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베드로는 이상한 말이나 하고 제자들은 의심이나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연약하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가르쳐 줘도 못하고 능력을 줘도 써먹지도 못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네 맘대로 해석하고 야 니들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리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 능력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능력을 받았나요? 우리가 은사는 빼고 얘기를 하죠. 은사는 빼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안 받으신 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이 말씀이라는 아주 좋은 지침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고,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문제 생기면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 처음에는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귀신 들린 것 같고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함. 왜 그럴까요? 제자들과 같은 이유입니다. 믿음의 부족과 패역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족과 패역한 세대.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까요? 그렇다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본문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제자들은 사실 분명히 믿음이 떨어질 만한 상황을 마주하기는 했어요. 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을 마주하기는 했어요. 자,
아버지의 외동아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마주할 때 좀 당황은 했을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하고 뭐 막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돼야 되는데 한 번에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손을 얹으려면 더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거꾸로 막 있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뭔가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귀신 들린 아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딴 분이 부르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귀신이 막 더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똑같이 했겠죠.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의 그 상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고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싸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어렵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결해 주실 것 같... 이거를 해결해 주실까 과연?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을 합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걱정하면서 떨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전화기부터 찾아요. 누구누구 이거 어떻게 해? 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처음에는 기도 제목 요청하는 걸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근데 나 그래도 해결이 될까? 기도해 줄게요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진짜 이게 될까? 기도해 줄게요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이게 그렇게 큰데. 그러면 기도한다고요. 전화기를 통해서 사람을 먼저 찾질 않나. 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합니다. 이거 될까? 이거 진짜 이거 그달까지 이거 돈 마련할 수 있을까? 뭐 할까? 여러분, 전화하고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 얻을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셨으면 그걸 확인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퍼센티지도 잘못됐다는 거죠. 도구랑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문제죠. 그나마 좀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래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그래, 나와라. 예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떠나네? 안 떠나네? 이거 안 떠나. 뭐 문제인가? 큰일 났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일어나네. 왜 우리 아들 왜 이러지? 우리 딸 왜 이러지? 우리 남편 왜 이러지? 내 몸은 더 아프지 왜? 갑자기 자식들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경련, 몸의 경련, 육신의 경련, 문제들이 막 더 생겨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공격이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닌가? 집사님 권사님 큰일 났어.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기도 제목 부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의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죠.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떡하지? 이날까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기한이 마련이 안 되면. 제자들과 같이 행동한 겁니다.
제자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적당한 환자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겠어요? 애가 막 더 꼬꾸라지고 난리치는데 문제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약속하셨으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기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몸이 아픈데 병원도 가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병원 갑니다. 저도 백신 맞았고요. 다 해요. 시키는 것도 하고요. 그러나 먼저 믿고 나아가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거 믿음이 아니라 딴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패역함입니다. 패역함. 패역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곡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하다, 부패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왜곡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곡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아, 나 다 해봤어. 다 했는데 안 돼.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패역한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면 말씀이 진리잖아요. 뭐 말씀에 적당히가 있나요? 적당히 믿으라고 나와 있나요? 유두리 있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있나요? 얘들아,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 나도 안다, 적당히 살아라, 말씀 유두리 있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사람의 말을 또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면 동요되는 건가요? 옛날이랑 지금이 뭐가 다른가요? 그때는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 안 계시나요? 그때는 다스렸고 지금은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본인의 경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다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모세는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베드로는 왜 갈라주시지 않고 물 위를 걷게 하셨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지금과 말씀의 시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지하는 것, 이게 왜곡된 삶, 부패한 삶,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하다, 부패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린 부패해서는 안 돼요.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가 뭐죠? 썩어가는 것이에요. 죄와 연약함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만 싸워야 될까요? 연약함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안 돼, 어려워한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거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
왜곡된 믿음을 버리고 죄와 끝까지 연약함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갑시다.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생각, 관점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죄와 연약함과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믿음을 더 지키려고 하니까, 패역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당장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자들도 하다가 뭐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만약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패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씨름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증거가 없어요.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슨 일이냐 하셨겠죠. 아버지가 부르짖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역한 게 맞아요. 제자들이. 아니면 나음을 입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패역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찾아오고 믿음 없음이 찾아오고 패역함이 찾아올 때 우리 그것들을 다 거부합시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패역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나의 생각에 속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나의 고집과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패역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패역하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나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넘어가거나 연약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더 이상 패역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믿음을 지키고 패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